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가자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 목사님이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고 저기 있지? 이렇게 이런 눈으로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기서 찬양인도 할 때는 한 번도 안 떨었는데 한 세 걸음 오니까 막 지금 다리가 엄청 떨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길어질까 봐 마지막에 하나를 뺐거든요. 행복한 교회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나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바로 행복한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섬긴 지 1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섬기면서 특별히 찬양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부서 중에 우리 축복하자를 담당하면서 제가 매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그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대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가 왜 기쁜 교회인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놀 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빛이 보이시죠? 아멘이 아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요, 어른들의 모습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른들이 항상 서로 싸우면 애들들은 즐겁게 놀거든요. 아이들이 즐겁게 놀거든요. 즐겁게 놀아도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온 교회를 다 들썩거리면서 놀면서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일마다 와서 만나는 어른들의 얼굴을 통하여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드니 땅을 덮는 놀라운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줍니다.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고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할 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에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요, 우리 교회처럼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느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됐는가를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들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 기뻐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기뻐했느냐?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그 내용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공의회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담긴 편지인데 그 공의회의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안디옥 교회 역시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렸느냐 논쟁이 있죠. 오늘 같이 말씀 함께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점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확증으로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1절 내용에 대한 반대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두 가지 첨예한 주장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충돌을 자칫하면 교회가 깨져버릴 수 있는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간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가장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갈등할 때에, 논쟁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막고자 하느냐. 지금 성령의 일하심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 맞다. 우리가 이방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야 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성령은 그렇게 일하셨고 나는 나,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은 성령의 일하심 앞에 나의 경험, 나의 예측, 나의 이성, 나의 견해,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등을 언제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앞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항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고 나는 나야, 이런 건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등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유대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성령께 항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성도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자체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 항복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이 연약하거나 성령의 일하심이 마르거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을 살펴보면 되느냐? 내 스스로가 성령께 항복을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항복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항복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실 때에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 상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현재 상황을 성경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쭉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듣고 있냐면 야고보가 듣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대표였던 야고보가 그 말들을 쭉 듣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는 동안 야고보는 무엇을 하냐면 그냥 멍하니 듣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그 상황으로 지금 끌고 옵니다. 끌어와서 이 증언이 성령의 어떤 무작위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임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발언인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이 따로 성령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예언되고 구약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약속되었던 부분임을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지금 성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분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숙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결혼할 의지가 보여. 내가 돌아보지 않겠어. 정석영 목사 지금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돌아보지 않겠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성령의 일하심을 쭉 얘기하는 걸 듣고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일하심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찾아낸다는 것은요, 우리를 만세반석 위에 세웁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저 성령께서 랜덤하게 갑자기 무작위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심은 무엇이냐?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께서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악한 원수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야. 분별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조명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상황을 분별하게 되면 그 분별한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게 하시느냐? 성경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이 상황은 창세기의 무슨 일과 동일하구나.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구나.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이구나 라고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옥죄죠. 무엇인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함이 없고 답답함이 있고 억압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직 성경의 가치를 붙잡게 되면 성경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한 상황을 볼 때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심겨주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이죠. 당연히 12제자들도 모였겠죠.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120문도도 모였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의견에는 좋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고보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더 얘기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반론할 수 있었겠죠. 야고보 사도여, 당신의 말이 옳지만 내 의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였던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야고보가 내린 결정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참 잘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성경으로 해석까지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 무너지죠.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나 순종의 두 방면을 생각해 보면 순종은 굴욕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순종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권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을 쫓아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면은, 순종의 두 번째 방면은 순종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위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권위를 사용하고, 지금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러이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야고보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공의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존중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제사보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재물이 죽는 것보다 무엇이 죽는 거냐면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제사에서는 재물이 죽지만 순종에서는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무엇이 되느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가운데 혹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기쁨이 더 충만케 되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등장합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나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는요, 많은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자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이 있으면요, 우리가 뭐 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기쁘면 한잔하러 가자, 그러나요? 제가 한잔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이 있으면 한잔하자 이러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달된 이 기쁨이 임하자 무엇이 시작되냐면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면할 때 유다와 실라가 자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권면할 때는요,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권면할 때 내가 권면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권면을 드려야 될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때는 권면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권면을 들어야 되겠구나, 겸손히 들으면 덕이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분별이 될 때는 따뜻하게, 간결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면을 1절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권면은 1절만, 간략하지만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실라도 따뜻하게 1절만 형제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자, 그리고 3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교회에 지금 기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하면 자, 우리가 먹고 마시자. 세상의 공동체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디를 읽어봤는데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합니다 라는 퀘스천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답이 오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무엇이 임한 교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임한 교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런 갈망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런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가르쳐서는 큰일 나겠죠.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창세기에 뭐가 있고 출애굽기에 뭐가 있어, 이것도 성경을 잘 아는 거겠죠. 근데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냄새 맡느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느냐가 성경을 잘 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창세기 1장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찾아내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무식해 보여도, 말씀을 조금 대충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12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역사를 뒤바꾸는 존재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된 이유는 성경 속에서 조금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좀 짧더라도, 성경을 아는 양이 좀 적더라도 그 지식 가운데,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왜 그러느냐,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이 길지? 왜 그러냐,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고 기름 부으심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은 지식을 달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울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눌 때에 기쁨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 그 자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우는 일에 대한 동기와 동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성경을 배우는 자는 모두 기름 부으심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순모임 가운데에, 이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쉐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모임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서를 따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나 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그리고 또
유다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자가 있고 권면을 받는 자가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성경을 가르침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누가 가르침 받는 자가 돼야 되느냐? 누가 권면하는 자가 돼야 되고 누가 권면 받는 자가 돼야 되느냐? 참 이게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참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답을 찾으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 족장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도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셨냐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니까 누가 가장 먼저 하냐면 아론이 가장 먼저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십으로 서야 되는구나. 아론이 가장 먼저 알게 되죠. 근데 아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자 누구도 보냐면 나도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자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할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기쁨이 임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의 말씀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두 번째 모습은 영혼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의식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을 때 영혼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각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고 말한 것은 그가 개척한, 그와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슈퍼바이징 하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떤가, 설교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성도는 몇 명인가, 그거 지금 보러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방 지역과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한몸 의식 때문에 나오게 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저들은 우리와 한몸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된 교회, 행복한 교회에게는 각 사람에게 무슨 열정을 주시냐면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또 강하게 깨달을 수 있었냐면요, 저희 부친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요 좀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인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데다가 말을 더듬는, 아주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는데 위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고, 그리고 막내 딸이 저와 동갑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 이 막내 딸에게 뭐가 왔냐면 어머니와 똑같은 장애가 왔어요. 똑같은 장애가 와서 정신지체에다가 말을 더듬습니다.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참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 게, 동네에서 그 가정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나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정을 섬기면서
이 막내 딸, 저와 동갑인 딸이 이제 점점 나이가 차니까 동네에서 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 많이 좀 마음이 아팠죠. 정신지체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웠고, 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이를 위해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로 보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친구 때문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12월 성탄 그 시즌에. 근데 제가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자기보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책도 펴주고 찬송가도 같이 불러주고, 자기보다 지체가 심한 친구에게 밥도 떠주고, 자기 양말을 못 신는 친구에게는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제가 거기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잘 지낸다는 것 때문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섬길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너가 섬길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시설에서 너무나도 잘 섬겨서 마치 거의 정상인처럼, 세상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시설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상인처럼 예배를 섬기고 자기보다 장애가 심한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돌봐야 할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 뒤에 우리 3살짜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3살짜리 아이들이 서로를 섬깁니다. 그래서 뭘 먹다가도 너 먹었냐고 막 물어봐요. 서로 섬깁니다. 애들이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건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너 먹었니? 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기쁜 교회구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구나. 왜? 어린 아이들부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그랬다면 애들이 참 착한 애들이나,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넘겨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섬김이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하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복으로 가득하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7절에서 41절 나오는데,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갈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마지막에는 갈라서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교회 가운데 기쁨이 왔고 서로가 하나 됐는데, 하나 되자마자 지금 갈라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리더십이 서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툼 가운데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다툼의 핵심에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야 하느냐, 데려가야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한다,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왜 데려갈 수 없느냐?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중간에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중간에 탈락한 자가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 데려갈 수 없다. 둘 다 옳은 말이죠. 난처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을 하면 선택을 안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는 말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을 하면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옳은 말을 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다 옳은 얘기해요. 다 맞는 말 합니다. 그러다 싸우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옳은 말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을 하죠. 들어보면 청산유수입니다. 은쟁반의 옥구슬.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포기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옳았더라, 아니면 바나바가 틀렸더라, 뭐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틀렸다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후에 바나바는 아예 바나바란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이 일 후에 사도행전은 끝까지 누가 끌고 가느냐? 사도 바울이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누가 성령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느냐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바나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죠. 바나바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의 그 중심축에서는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처음부터 기록이 적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처음부터 적었으면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추측을 해볼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전반부 사역에 상당한 역할을 한 바나바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순교를 했더라, 아니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바울과 어지간히 싸우고 끝났더라. 이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과도 이 맥락이 같이 하는데요,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가 누굴 낳고가 계속 나오다가 10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사울 왕이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더라,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이더라라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에 등극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 왕의 등극을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15장까지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바울과 심히 다투었더라. 그리고 더 이상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바나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가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중심축으로부터 거리를 갖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일하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중심축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가 요한을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바나바는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바나바한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의 견해처럼 근신했어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포기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근신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따라감으로 바나바도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 역시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다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성령과 동행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일이죠. 근데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성령이 지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지지하시는 일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성령이 지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지하시는 일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이 지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야고보의 교훈,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누면서 전반부에 얘기했던 야고보의 교훈으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끌고 들어갔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불분명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차갑게 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다가 변화받은 사람인데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잠시 실수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이니까 저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저거 완전 뻔뻔한 놈이네, 저거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데려와가지고 지금 사도식이나 됐는데 지금 내 의견을 충분히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죠. 물론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집이 셌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성령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주의 은혜의 부탁, 여기서 부탁이라고 되는데 원래 영어로 보면 주의 은혜의 명령을 받은, 주의 은혜의 명령을 받아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됨은 교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와 동행하게 되냐면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항상 행복한 교회, 항상 기쁜 교회, 항상 하나된 교회, 항상 성령께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드니 땅을 보고 호주 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끝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